시편 119편 1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급하면 급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근데 보통 나보다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 나의 말을 듣고 한마디 위로를 건네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사정이 이렇게 급하면 몸을 어디로 피합니다. 숨을 곳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억울하다. 나의 하소연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다급하고 급하고 절절하면 사람을 찾기보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막 울게 됩니다. 울부짖음이 나오게 되죠. 덜 급할 때에 우리가 어쩌면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깊숙한 곳에서는 덜 급하니까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 보이는 주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 이 저자는 이러할 때 가장 비밀리에 가장 은밀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의 장소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급해서 피해 숨었는데 조용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내가 다급해서 갔는데 그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갔는데 그러면 그 은밀한 곳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숨을 때는 나보다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숨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듣는 것이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오늘은 119편 114절을 통해서 침묵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 말이 떨어졌어. 말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찾아오는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슨 할 수 있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 소리의 부재가 침묵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무척이나 풍성한 할 말, 그 풍성한 기도가 침묵 기도입니다. 당혹스러워서 말문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들려지는 그 기도가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기도, 풍성한 기도, 은혜 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소리 없는 소리가 바로 침묵 기도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 내가 할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지금 이 다급한 때에 이 위기에 하나님께 내 말을 하기보다 내게 들려주실 그분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기울이는 겁니다. 내 쪽에서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침묵기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말하는 기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말하는 기도는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일부니까요. 우리의 삶이 일부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말도 우리는 유창하게, 거창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지극한 일부일 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침묵기도도 또 필수입니다. 말하는 기도도 필수이지만 침묵기도는 더욱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은밀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자체에 이미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밀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듣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해줄지,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제3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죠. 그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마지막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래서 제3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기 위해서 그분을 은밀히 찾은 것입니다. 그 은밀한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장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은밀히 계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도 저기 계시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하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맡겼다면, 내 전부를 맡겼다면 조용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침묵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물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 음성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요.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제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자신과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내면 깊은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나를 더욱 성숙한 깊은 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들려주지 않은 그 은밀한 것을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것 또한 한계에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실 테니까요. 116절, 1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자신의 몸을 위급할 때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은밀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저자한테요. 시편 저자한테. 아주 위급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맡겼더니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그 위급하게 달려온 이 시편 저자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약속으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시편 저자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를 맞은 것이죠. 그래서 116절, 117절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 내가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그 은밀하신 하나님께 피했더니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 위급할 때에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의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자기를 붙들어 달라. 혹 가다가 흔들릴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에도 자기를 붙들어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말로 이제 침묵기도 다음에 이 시편 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소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흔들리는 것도 압니다. 24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다 알지만 우리의 강점 또한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것 또한 또 알고 그때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일어서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흔들리는 것도 알고 흔들릴 수 있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작게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설령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볼 때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무슨 뜻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 일어나가는 과정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사건, 그 일부일 뿐입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달하려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좀 슬픈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마지막 그 결론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통틀어서 사용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학교 조지신학 교수가 말하기를 유선생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한테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저도 놀랐습니다. 나는 제한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않았는데 오히려 말끝마다 내 입술은 오히려 하나님을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평소에 제 신앙이 이랬는데 왜 이분은 이 교수님은 저한테 교수선생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의아했습니다. 약간 놀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했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하는 대화 중에 그 교수님은 제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직접 행동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거 될까?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보실 때도 저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하는 말과는 다르게 내가 소망을 갖고 나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힘들겠다. 가능할지 모르겠다.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전부 다 믿음 없는 소리죠.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제한되지 않는데 나는 이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게 가능할까? 잘 될까? 흔들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교수님의 말이 저도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구나 라고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침묵기도가 이것이 강점입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제한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높고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면 기껏 얼마나 많은 말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풍성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단 한마디를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그 말씀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에 뭔지 모르게 의욕이 덜하면, 우리가 의욕이 떨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의욕이 떨어지면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내가 부정적인 면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풍성한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금 내가 뭔가 주저앉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피난처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더욱 이 침묵 기도로 나아갈 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뭔가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내 자신이 힘이 없고 그럴 때는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앉을 때이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받아서 진취적으로 나가는 한 해가 되고 한 달이 되고 3월 한 달 그리고 한 주가 되고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롭게 하심 그것을 상기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